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은요, 다니엘에게 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축복을 주시는가, 그리고 왜 은사를 또 그걸 주셨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바벨론 궁에 있는 그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보다 10배 이상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왜 주셨는가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무슨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해석은 못하겠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무슨 일을 의논하려고 할 때 다 불러요. 이거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갈대아 술사 이 사람들은요, 마술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천문학이라든지 점성술이라든지 하늘의 별들을 보고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다. 지금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어떤 그런 거를 왕에게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꿈의 해석도 내게 보이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갠다는 겁니다. 이거 죽인다는 거예요. 또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 말은 너희 집들도 너희의 그러니까 가족들이죠. 모든 그것들을 다 폐허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게 쉽겠습니까? 6절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도 꿈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사람들도 저에게 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맞춰보고 그것을 해석해 주세요. 이런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꿈을 얘기를 해야 기도를 하면서 해석을 하지요. 근데 지금 왕이 얼마나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참 갑자기 왕이 그 바벨론 왕궁에 있는 박사나 술사나 또 이런 지혜자들을 다 부르더니 굉장히 황당한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은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지금 아주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이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제까지 왕 말고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봐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나중에 다니엘도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참 누가 보면은 저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생긴 거예요. 14절이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우리는 1장에서 다니엘이 지혜롭게 환관장에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우리에게 열흘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도 건강하면 계속 이렇게 왕의 우상 앞에 놓인 그 음식들을 먹지 않고 채소와 야채만 먹게 해주십시오.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또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그러면서 17절에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중보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서 어떡하지 이제 나도 죽었다 이것이 아니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요 한 사람이라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19절이에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전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사업을 하면서요. 나는 이 사업을 해서 망해야지 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장 조사를 하죠. 이곳에 치킨집이 없으니까 여기다 차리면 되겠다. 또 여기 피자집이 없으니까 여기다 차리면 되겠다. 1년에 음식점들이 4,000개 이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그 친구 교회 권사님께서요 식당을 하시는데 그 식당을 어디다 차렸냐면 무덤 아시죠? 사람들 가는 그 무덤 있잖아요. 산 위에 무덤들 그 밑에 사람들 내려오죠. 그 밑에 상가에다가요 식당을 차리신 거예요.
여기에 식당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거기가 잘 됐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무덤을 가잖아요. 거기서 그냥 이제 뭐 꽃도 넣고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밥을 그 근처에서 먹습니까? 보통은 이제 다른 데 가서 차가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먹죠. 그러나 그 권사님이 막 우기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몇 명이나 그 무덤에 뭐 명절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식당이 망했어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여기다가 식당을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둔해요. 그래서 21절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1년 내내 여름이면 좋겠다. 마음은 1년 내내 수영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시는 거죠. 아프리카에 눈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눈이 안 내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요. 시간도 나는 빨리 오늘 하루 좀 갔으면 좋겠다. 이래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차례대로 가는 거죠.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날짜를 주관하시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주관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인공적으로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겨울에도 수박이 나게 하고요. 그러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요. 이 바깥 날씨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물과 공기를 안 주시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공적으로 뭘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혼자 생각한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13절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꿈 그것을 나 다니엘에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꿈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다 주시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제 24절부터는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또 꿈을 알고 또 해석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 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이
그 2장 11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말한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대아 술사들은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맞출 사람은, 이 육체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지금 다니엘은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참 부족하지만 대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딱 대언 기도를 하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성령께서 딱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말을 안 했지만. 또 제가 이제 어떤 그 목사님께서 대언 기도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집사님 대언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요, 염색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염색방.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저랑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내가 염색방을 한다고 하겠다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다 기도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지금요, 다니엘이 굉장히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에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꿈을 누가 해석을 하냐면요,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에요. 지금 바벨론 그 왕궁에 너무나도 똑똑한 그런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느부갓네살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다니엘이 다 겸손하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겸손해야 돼요. 막 내가 안다고 막 입으로 지절거리고 이랬다가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더 미움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를 굉장히 낮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도 이 바벨론 왕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이 바벨론 왕궁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낫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의 위치는요, 갈대아 술사나 그 박사나 점쟁이나 이런 갈대아 왕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위치예요 지금. 그런데 다니엘의 말을 듣겠다고 오라고 한 이 느부갓네살도 지금 겸손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너까지 것이 무슨 말을 해? 하면서 안 들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다니엘은 더 겸손하게 지금 낮춘 겁니다. 31절에 이제 그 꿈이 나오는데요. 이 꿈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알 수도 없고 해석도 못할 꿈이에요.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제 신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북한에 얼마나 그 김일성, 김정은 그 우상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여기서
신으로 생각하고 만든 그런 우상이에요. 그런 동상을 말합니다. 이제 3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듭니다. 느부갓네살을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동상이에요. 딱 북한하고 똑같아요. 지금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이 앞에 섰는데 왕 앞에 엄청나게 큰 그런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상이 광채가 매우 찬란하게 막 빛이 나오니까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지금 이 꿈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마음까지도 다니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그 꿈에 있었던 것처럼. 저도 꿈을 꾸면은요, 내가 꿈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또 꿀 때가 있어요. 지금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동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이면 금이고 은이면 은인데 지금 이것은 다르죠. 머리는 금이에요. 또 어쩝니까?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이 발이 전체가 진흙이든지 또 쇠가 아닌 거죠. 하여튼 발이 어디는 쇠고 어디는 진흙이에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왕이 그 신상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요, 제일 밑에 있는 발 있죠. 그 발에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러니까 제일 밑에를 쳐버린 거예요.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돌이 와서 발을 쳤습니다. 그런데 깨지기는 우수수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동상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겨 날아가듯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돌이 분명히 한 개가 날아왔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큰 태산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 막 그 돌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환상이고 이게 무슨 꿈이고 이 해석이 뭔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제일 좋은 금머리 이것이 왕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이 금머리가 왕 당신 느부갓네살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바벨론을 다스릴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고 또 사람들도 다스리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요.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두 팔과 가슴이 은이었죠. 이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면은 또 다른 곳인데 이제 그 은은요. 이제 배와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이 은은요.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가장 강대국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강대국은 페르시아가 될 겁니다. 이거예요. 이, 이 가슴과 팔은요,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사는 페르시아 있고요, 메대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제 여기가 가장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놋은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습니다. 이 놋은요, 알렉산더가 다스린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데, 이제 메대와 바사 왕국도 언젠가는 왕이 죽겠죠. 어떤 왕이 죽을, 이제 어떤 왕 때에 가장 그 메대와 바사가,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가장 강대국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으로 강대국은 또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된다는 거예요. 40절이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쇠입니다. 철이에요. 이 종아리는요, 가이사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있을 때 헬라 제국이 가장 강대국이 됐는데, 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힘이 있는 나라는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그때 가이사가 또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드나 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이것은요, 이제 발이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또 그 나라가 섞인 것을 보셨은즉. 이것은요, 로마와 다른 나라들이 합심할 때도 있고 또 분열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성령께서, 이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중에 될 일이 이렇습니다. 42절이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과거에 로마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쩝니까? 또 강대국이 러시아, 뭐 미국, 중국 이러잖아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지금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민족이 다른 민족이 서로 섞일 것이나, 지금 우리나라도 어쩝니까? 다문화가 섞여 있죠. 점점 많이 섞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예, 지금 우리나라만 다문화가 많은 게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너무너무 많죠. 인종이 많죠.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제 그 당시에 뭐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솔로몬이 얼마나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맞아들였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나 섞인 것 같지만 또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여성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또 있었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제일 마지막에 날아온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무리 강한 그 신상도 다 깨부수시는 거예요. 가루가 되지 않게 없이
가루까지 다 흩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제 이게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또 한번 읽어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습니다. 또 18장 2절에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금 신상 이 머리부터 이 진흙, 은, 노, 철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강한 것이 없어요.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요,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우리 마음에 은이나 이제 금은 성경에서는 믿음입니다. 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상에게, 우상에게 썼던 이런 금은요, 좋지 않죠. 금과 은, 예. 여러분들 마음에는요, 금 같은 바벨론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배와 넓적다리, 이런 노시나 또 종아리에 이런 철이나 이런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어떤 것들을 바벨론으로 세워놓고 있는가? 물질인가? 어떤 명예인가? 무엇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잡고자 하는가? 다 무너집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구원을 못 받고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전도를 했지만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100살 정도 되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오래 살았다고 호상이라고 하고 또 날씨가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지금 돌아가셔서 날씨가 좋을 때 돌아가셨다고. 참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천국 간 것이 가장 기쁜 일이죠. 3일 동안 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오며 가며 또 친척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래요. 이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너 하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제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자기도 조금 불편해서 제가 친척 동생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자게 됐는데 일단 집이 참 편안하고 좋아요. 이제 순간 또 제 마음에서 아휴,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참 이렇게 그 물질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는데 이제 참 저희 남편이 막 차버리고 참 그것이 좀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딱 그 집에 갔더니 또 좀 그런 마음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래요. 너가 가장 부자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영성이 부자여야 돼요. 예.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떤 것을 바벨론으로 이 금이든 은이든 쇠든 뭐 철이든 진흙이든 우리 안에 바벨론으로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시라고 하고요. 저도 이번 그 장례식에서요 막 속상한 거를 또 제가 아는
이제 그 친척 동생들하고도 얘기하고 막 남편들 때문에 힘들다고 한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입조심을 못하고 또 아유 나도 우리 남편 때문에 이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올라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악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덫 같은 덫 있죠. 그런 곳에 내가 분별을 못하고 또 남편 흉을 보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제가 남편한테 너무나 당신한테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흉을 보고 내가 너무나 아직도 이 제 이름이 참 누굽니다. 내 이 임무가 안 변해서 어? 이 임무가 안 변해서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당신한테도 참 미안합니다. 참 그렇게 또 사과를 했어요. 예. 성령께서 저에게 그 다음에요. 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이 청년 다니엘을 바벨론의 어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 있어도 찾아내서 높일 자는 높이시고 또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십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예, 참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다니엘에게 주셨는지 쓰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2장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께 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